저는 오늘 진주보다 귀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요즘 저는 송비전 목사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마치고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체력 관리와 건강 관리가 중요하고 또 날씨가 춥거든요. 그래서 야외 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헬스장 다니는 게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 목사님은 아주 헬스의 전문가로서 우리 KC교 교역자팀의 웰빙 건강 분야의 최고 권위자 되십니다. 우리 송 목사님 나중에 단독 목회하실 때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분은 짐을 운영하면서 주일에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시면 참 잘 되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영이 건강해지고 육이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 좋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PT가 한 번 봤는데 50불씩 100불씩 한다고 어떤 장로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매일매일 공짜로 우리 송 목사님께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무게의 벤치프레스나 바벨을 들어보라고 시키시거든요. 어떤 때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나를 본인처럼 생각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거대한 바벨들을 저보고 들어보라고, 이거 못 들어하면서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들다가 어디 하나 다치는 거 아닐까, 들면서도 겁이 납니다. 몸이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근육이 터지고 찢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실제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 운동했던 부위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운동하면 실제로 근육이 찢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날은 하체가 찢어지듯이 아프고, 어떤 날은 복근이 아파서 기도할 때 힘이 너무 듭니다. 어떤 날은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막 같이 운동을 하고 나면 송 목사님과 그 헬스장을 터벅터벅 내려오면서 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 목사, 인생이 참 괴롭지 않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저는 인생이 참 죽을 것 같네요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해도 사실은 저도 알고 송 목사님도 압니다. 이 운동은 정말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다. 괴로운 게 아니고 이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운동을 하는 순간만큼은 굉장히 괴롭죠. 근육이 실제로 찢어지고 하루 종일 너무너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찢어진 근육에 새로운 근육이 덧대어지면서 내 몸이 더욱 건강해지리라, 이전보다 더 나아지리라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와 기쁨으로 다시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와 징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에 관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징계는 우리로더러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잠언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징계라는 바벨을 들면 온몸이 찢어지고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상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더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그 징계를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징계가 오는데, 징계는 첫 단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 단계를 요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이 옵니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 스스로가 그 축복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로막혀버린 축복의 길을 뻥 뚫어줄 무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징계라고 성경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징계가 우리의 이 축복에 막힌 길을 뚫어주는 불도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징계가 우리의 이 막힌 수도를 뚫어주는 뚫어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벌과 징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형벌은 무엇이죠? 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형벌은 그 목적이 심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무엇일까요? 징계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자녀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주는 불도저이고 뚫어뻥이 된다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주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가볍게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무시하고 싫어한다. 징계는 축복인데 그것을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 성도가 징계를 바라보는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런 고난 주어진 것은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네? 이거 우연이야. 이거 징계 아니야. 징계가 왔어? 별일 없을 거야.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야 라고 가볍게 치부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징계를 싫어하는 태도, 고집과 아집의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주께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고집을 피우는 거죠. 내 뜻대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기 힘든 사람 누굴까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아를 열심히 빻아서 가루가 될 때까지 그 인생을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아가 가루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잠언이 말하는 인생의 향방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임하고, 내 생각, 내 자아대로 살면 징계가 임하든지 그 자아가 가루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때 순종했으면 요나서는 아마 1장에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뒤집어 버리지 않으십니까? 요나가 탔던 배, 그 배가 떠있던 바다에 풍랑이 임했습니다. 요나가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커다란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곳을 스올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스올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어두움만 가득한 곳이 스올이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느끼게 되었던 경험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듯한 시간, 어두움이 가득한 나날들. 그러니까 요나서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인생에게 이렇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진중하게 받들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받들면 징계가 끝나고, 말씀을 받들면 신자의 삶에 능력이 임하게 되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 받들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길을 걸어다니며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 나라의 왕을 포함한 온 나라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회심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니느웨 도시의 역사상 이런 놀라운 부흥사는 전무후무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무겁게 받아드는 삶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의 능력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무겁게,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진중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누가 징계를 준다고 합니까? 아버지가 주신답니다.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뉴스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된 4명의 청소년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경찰서에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 4명 중에 한 아이만 엄청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이 못난 놈, 뭐가 되려고 그래? 안 봐도 압니다. 누굽니까? 그 아이 엄마죠 뭐. 남의 애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남의 애는 패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만 팹니다. 엄마예요, 엄마. 그걸 갖다가 야, 저 엄마 진짜 나빴다, 저 엄마 참 못된 엄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겠죠. 왜 때립니까? 엄마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잘 되라고 패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불신자들 보니까 믿는 사람보다 잘만 살던데요, 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잘 사는데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왜 나 이렇게 궁색하고 옹졸하게 사는 거죠? 성경이 그 답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왜 안 부럽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남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설교 언어가 경박해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때리는 엄마가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동의가 안 되세요? 때리는 엄마는 싫으십니까?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 잘 아실 겁니다. 마크 트웨인의 너무 유명한 소설이죠. 어릴 적에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아이는 이 톰 소여의 모험의 소설 나오는 허클베리 핀입니다. 허클베리 핀은 거지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떠돌이고 맨발로 다닙니다. 목욕도 안 해도 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학교도 안 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쟤는 학교도 안 가네. 허클베리 핀은 험한 행동을 해도 괜찮고 막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재가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톰 소여의 꿈이 뭐냐? 톰 소여의 워너비가 누구냐? 허클베리 핀입니다. 나도 부모 없었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톰 소여가 그 허클베리 핀의 삶을 동경하고 이런 망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톰 소여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성하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허클베리 핀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 걸 아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삶에 징계가 있느냐? 너는 톰 소여다. 네 삶에 징계가 없어? 그렇다면 너는 허클베리 핀이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 징계에 대한 지혜로운 평가를 늘 주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또 무겁게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아, 징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버지가 나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이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겠다. 이런 사람 지혜로운 거죠. 이런 징계를 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참 복받은 인생이다. 이 고난이 있으므로 내 인생이 안 망가지지.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모르면 허클베리 핀 좋아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왜? 하필이면 항상 나에게만, 저 사람은 안 그러던데 왜 나만,
이런 미성숙한 신앙과 불평불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점철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 이 과정, 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은 앞의 2절 11절과 12절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자녀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 명철을 간직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025년 이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복 있는 성도, 복된 교회, 우리 퀸즈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그렇게 지혜가 중요하니까 징계를 통해서라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를 통해서라도 지혜를 얻게 하시려 하는가? 그 지혜가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내가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 그 고민과 그 딜레마에 빠져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 사는 동안 그 지혜를 소유해야 되고, 그 지혜를 소유하는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구할 필요, 구할 가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 지혜를 구한다면 구할 것이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알아서 떠먹여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 인생, 이 허망한 풍랑과 같은, 파도와 같은 이 어려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그 믿음 바벨을 드는 능력,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순히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중요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잘 치러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잠수 타고 도망칩니다. 직장은 못 도망가니까 일단 다니는데 교회는 조금 어려워지면 잠수 타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가 되어버려요. 내게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저 사람 이제 나는 저 사람이랑 말도 안 섞을 거라고 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못하는 건 내가 제일 잘 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아니니? 너희 못하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잘 아니까 구해라. 구하면 줄 것이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지 않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 물질은 몸부림치도록 원하면서 구하더구나. 은금은 달라고 열심히 구하더구나. 그 물질의 가치를 위해서는 전력 투구를 하더구나.
그런 인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이 은과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난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부자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성적표죠. 저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액센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에 있어요. 이러면 뉘앙스가 우리는 하여튼 인생 살 때 어리석든지 똑똑하든지 부자만 되면 된다. 부자 되면 장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한글 번역이 싫습니다. 영어 성경이 아주 탁월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rich poor.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보에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지 않나요? 바보예요, 바보. 다만 돈이 많을 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하고 돈 많은 바보하고는 좀 다르죠? 바보입니다. 돈만 많은 바보. 여러분, 은과 정금만 추구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은과 정금보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은 진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귀한 가치를 얻는 것의 정점을 진주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은과 금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 인기, 권세, 최신 유행, 사람의 인정과 같은 것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좋아요 같은 걸로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귀한 것의 최정점을 오늘 본문은 진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보다 진주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는 단지 똑똑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처세를 잘하고 남들보다 가파르게 승진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더러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기술입니다. 기술이 있어요. 탁월하고 능수능란해요. 명철이 있어요. 명석해요. 누구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탁월하고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그 디자인대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기술이 주님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다룬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 말씀대로 살면 능력이 임한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의 기술입니다. 징계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가 나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다. 허클베리핀보다는 톰 소여가 낫다. 이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고 기술입니다. 징계와 훈계는 참 듣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버겁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탈권위가 유행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고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훈계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이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의 기술로 삼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싫고 버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허클베리핀보다 톰 소여가 낫다. 이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내 믿음의 근육이 찢어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이 들지만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주님께서 이 지혜의 끝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대하는 자세, 삶의 모든 문제들을 대하는 자세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사업장에 내 일터에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가정에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사안들이 있으시다면 지혜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올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명 맡으셨고 중요한 직분 맡게 되셨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지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알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격차가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소유하는 복된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기술을 소유한 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킨즈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징계를 단순한 처벌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훈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당하고 있다 말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쭐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징계를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세요?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징계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잠잠히 묵상하며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난의 터널은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지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기술을 체득하면서 이 안에 주님과 더욱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진주보다 귀한 성도, 우리 킨즈하님께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징계를 가볍게 여기던 나의 믿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꾸지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르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리라는 이 확신, 이 믿음, 그러한 지혜를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